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이 수록된 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렇죠. 제가 예전에 베델 성서 연구를 공부를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벨탑이 몇 층이겠느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1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기록이다 하였기 때문이죠. 제가 아마 그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11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것에 기록되면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우리 강사 선생님의 아주 묘수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생각이 쓱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어린 시절, 제가 20대 아마 후반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강사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타워호텔이라는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11장은 11층이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물론 기억하겠죠. 그런데 저한테 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 사건과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벨탑의 사건을 나는 계속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벨탑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으셨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짓누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게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이들이 하나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 대항이 끝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교만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먼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여기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소통하지 못하였을까요?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말에 뭐가 담겨 있기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했거든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래서 그것을 혼돈이라는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이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끝절에 보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그러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벳과 함과 셈이 흩어졌어요. 지역에 따라서 쫙 흩어졌습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의 족보들이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10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벳과 함과 셈의 족속들이 넓은 면으로 쫙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6절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을 듣지 않고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어 계속 하려고 시작하였으니 이거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의 교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회개와 심판, 축복과 저주 이렇게 대면적으로 계속 갈라지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갈라지면서 전국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잡게 되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 하나가 되고 다 교만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같이 되자. 이 건물의 끝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4절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마귀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저 지금 죄질 상황이 됐네? 이제 내가 북돋워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심지어 뭐 무당 푸닥거리 할 때 또 다 알잖아요. 여기 딱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알아요. 자기들이 흩어질까 두려워해서 모으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탑을 쌓으면 안전할까요? 그리고 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 하늘 끝은 어딜까요? 뭐 측량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연한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성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모르니까 자꾸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뭐라 하냐면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보게 하고 현재는 미래를 보게 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백성들은 현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없는 사람들은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 계속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무언가가 도리어 무엇을 드러내냐면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또 다른 불완전함을 낳습니다. 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면 뭐 안전할까요? 눈으로 보면 안전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높은 빌딩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세상에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게 어떤 얘기는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능력이 없는지 판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 끝에 있는 32절 족보들이 쫙 펼쳐져 있고 셈의 족보로 끝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쫙 나누어져서 그 족보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광범위하게 확 흩어졌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끝에까지 32절에 보면 이 흩어졌던 족속을 하나님께서 확 선명하게 집중 조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요셉이 나오고 그 족보의 한 줄기 쫙 혼란 가운데 빛나는 그 믿음의 가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죠. 흩어졌던 모든 족속들 중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무질서가 올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어졌던 아브라함이었고 우리도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의지의 발현으로 인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 그 혼동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놀라운 표대를 딱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설교처럼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안으로 여러분 거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는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족속. 그래서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혼돈 속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